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주시고 그 계획대로 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시냐? 성삼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 근본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정하셨냐면요, 우리의 근본을 바꾸기 위해 그 일을 정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필리비가 계속 열이 막 40도까지 오르는데 아이는 약을 먹기 싫어해요. 약 먹는 거를 너무 싫어하고 막 자지러지고 쓰러지고, 그런 아이에게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약을 먹이는 것은 부모가 그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억지로 붙잡으면은 애는 막 울고 자지러지고 힘들어 하는데요, 부모의 목적은 무엇이냐? 애가 힘들고 자지러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약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약 먹는 게 힘들다고 약을 주지 않고 내버려 두면 오히려 그 부모가 더 못된 부모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너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바꾸어서 무엇하게 하시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 서는 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집어넣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무너짐을 통해, 그 연약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세워질 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지 못해서 드러나는 문제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절대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이번 한 주간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이루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는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세계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인간들이 영화롭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계층, 가진 자 못 가진 자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서 무너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이 영광 영자, 화는 빛날 화자입니다.
그래서 영화롭다라는 뜻은요, 이 영광영은 꽃이 피는데 빛나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는 그 꽃이 피었는데 화사하게 피었다. 그래서 빛나고 화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그렇게 창조하셨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소유리문답 제1번에 보면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또한도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화려해지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차를 타고 화려한 집에 살아야 화려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화려해지고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무엇 하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나타내고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손승혜 지사님 둘째 딸이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그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서는 자로 그것을 정하셔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엄마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겠다 라고 고백을 해서 인천에 있는 제 동갑 목사님하고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자꾸 바라볼 때 우리 또한도 영화로워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하나님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되었는데요, 이것을 놓치고 사니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크게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빛나려고 하고 내가 화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영이 죽어 있으니 나를 화려하게 하고 나를 빛나게 하려고 다 뭘 가지고 하냐? 육신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옷, 더 비싼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그걸 가지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게 하려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흐름에 딱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근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이 더 편할 수 있을까? 이 중심에 빠져가지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란 존재가 사로잡아서요, 어디로 끌고 가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게 합니다. 사단의 욕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 천사였던 사단이 이 땅에 쫓겨질 때 왜 쫓겨졌습니까? 네가 자꾸 영광을 받더니 네 마음이 교만하여졌구나. 네가 나와 같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이 땅에 쫓아내셨습니다. 그게 사단이 되었고, 그 사단이 인간을 사로잡아서 우리 또한도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 흐름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인데,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진짜 보이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지 못 깨닫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제가 여수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여수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택을 구매하고 3년 동안은 그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되고 전월세를 내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여수에 있다가 군산에 와서 목회를 해야 돼서 이쪽으로 이제 주소를 옮기고 또 그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는데요, 3년에 10일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10일이 부족해서 여수시청에서는 취득세 감면한 것을 다 토해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엄청 큰 돈의 지출이 생긴 거예요. 그 경제 문제를 딱 맞으니까 저도 모르게 바로 생각이, 아니 내가 여기 군산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경제 문제를 맡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생각이 글로 가더라고요.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요, 육신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오니까 저도 모르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근본보다 항상 육신이, 물질이 더 중요하도록 만들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 있으니까요, 자꾸 뭐가 보이냐? 보이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 문제가 자꾸 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경제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문제를 또 터뜨리셨을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계속 머릿속에 경제 문제, 빚의 문제, 카드값,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계속 이것만 신경 쓰느라고 근본까지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자녀 문제 생기면, 부모와 갈등이 생기면,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면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항상 죄밖에 모를까? 이 생각에 잡혀가지고 계속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뭔지 보이지 않고 보이는 문제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또 어떤 누군가는 직장에서 드러나는 그 문제 가지고
직원이 이렇고 사장님이 저렇고 그 상대방이 연약함, 부족함 딱 집어가지고 그거 자꾸 바라보게 하고 그거 자꾸 파게 만들어서 직장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질병을 통해서, 누군가는 정신의 문제로, 누군가는 육신의 문제로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다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자를 내는 사람이나 이자를 받는 사람이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다 하셨잖아요. 다 각자마다 보이는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문제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진짜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인간들이 되었냐?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화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런 보이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다가 근본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보이지 않는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늘 눈에 보이는 문제에 끌려다니도록 만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제를 끝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예수로 오셨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아기집이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생긴 존재.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갖지 않고 아이가 생길 수 있지?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낮아지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육체 속에 가두신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능력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보이지 않는 문제, 보이는 문제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예수께서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그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이는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그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것을 강조하지 않았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는요,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려지도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리 보이는 문제가 몰려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이는 문제에 끌려가지 않고 나를 반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권능을 받으시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 군산 시외터미널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래야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했냐?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내 생명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낮에, 밤에 자기의 생명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즉 사자굴은 어찌 보면 문제와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계속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터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와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굶주린 사자가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눈에 보여서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구나.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이구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문제와 사건을 터뜨리시는데 그거에 묻혀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좌의 능력을 통해서 무엇하게 하시냐면요,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그 다니엘 위에 왕이 있었는데 왕에게 감히 쉽게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서밋 전도가 되는 거예요. 즉,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전도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전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24절에 다니엘을 공격했던, 다니엘을 문제와 사건으로 밀어넣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넣자마자 다 잡아먹혀 있는.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요,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현장의 흑암이 결박된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니 전도도 되며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흑암이 무너지냐면요, 전도 운동을 가로막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족속, 모든 나라, 언어가 다른 지역까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하고 전 세계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가지니까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잠깐 멈추고, 잠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침에, 낮에, 밤에 복음 누리는 기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이 삶 집중에 도전하셔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온, 이 말씀이 온 그 시대에 뭐가 없었냐면요, 한 사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뭐 하는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침, 낮, 밤의 시간을 갖는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벌하셨습니다. 어떻게 벌하셨냐? 모든 계층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셨어요. 보편적인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특정 누군가만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공의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편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심판이 온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포도주에서 포도즙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경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직장이, 나의 질병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영원한 언약을 깨트린 것이 문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하게 하셨냐면요, 자꾸 육신을 가지고만, 육신적으로만 영화롭게 인간들이 사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육신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걸 해도 행복하지 않고 저걸 해도 행복하지 않고, 원래는 독주를 마시면은 막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게 왔는데 독주를 마시면 그냥 쓰기만 하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냐면요, 세계 민족 중에 감람나무를 흔들고 모든 나무들을 흔들어서 열매들이 다 없게 하였는데 그 중에 남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 합니다. 이런 온갖 문제들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이 땅의 남은 자, 그러한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오고 육신적인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제한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하면서 복음도가 아니라 복음에만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그 제한적 집중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선택적 집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문제에 끌려다니고 육신과 물질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집중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이 보좌의 축복을 자꾸 받고 있으니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냥 사자굴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선택적 집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원네스 집중이 되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다리오 왕도 전도가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원네스 집중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